교회 가운데 우리를 함께 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은 늘 세상적으로 향하고 또 죄 가운데 넘어질 때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여 주시고 날로 날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 전해야 하는 이 절박한 마음만 갖고 있지 늘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 사리지 않으시고 이 땅에 자기 자신을 들이셨듯이 우리도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또 담대히 말씀을 전하며 또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희생 헌신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준비된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또한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시편 84편 시편 84편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시편 84편 1절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5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제목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온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익히 들었던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시온이라는 단어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또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장소, 그것이 시온이라고 하고요. 그 장소를 또 시온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시온산은 거룩한 산이며 또 안전과 구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임하는 그 상징이 바로 시온이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의 대로라는 것이 바로 시온성 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산에 있으니까요. 시온성까지 나 있는 큰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할 수 있겠죠. 시온의 대로. 이것이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이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5절 말씀 읽은 말씀 속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는 마음에 있는 도로라는 뜻이죠. 성전으로 향하는 큰 길, 그 마음속에 있는 시온의 대로라는 뜻이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는 그 큰 길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읽은 말씀대로 주의 장막을 사랑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시의 기자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여 그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기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그 갈망하는 마음이 너무 지나쳐서요. 그 마음과 육신이 쇠하게해지리만큼 그것을 갈망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미루어 봐서요.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84편의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는 예루살렘 시온성까지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불가능했겠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고 그들의 삶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작 시온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곳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이방 땅에서의 그 절박한 심정, 그것을 토로한 시가 시편 84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을 간절히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고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죠. 실향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북에 고향을 두고 온 사람. 그런 분들은 판문각에 올라가 가지고 1년에 한두 차례씩 고향 땅의 먼 그 산자락을 바라보고 제사도 드리고 또 눈물도 흘리고 또 어머니 아버지를 불러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실향민들의 마음과 같이 주님의 장막에 돌아가서 경배드리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 벌써 그 마음에 그 사람에 있어서는 시온의 대로가 벌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습니까? 진짜요? 내 마음에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내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그 갈망, 열망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 나의 마음 속에 그게 있느냐? 이 성경 말씀대로 주의 집에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항상 찬송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냐 이거죠. 자, 3절 4절 말씀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주의 집에 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픈 간절한 마음이 사실은 점점 내 속에서 없어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이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몰라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되느냐? 사실은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게 못 살았다 하는 사람은 없겠죠?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몰라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장막이,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성전,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장소라는 것을 내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장막과 여호와의 궁정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리만큼 그 육체가 마음이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을까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쳤으면 몸도 쇠약해지고 마음도 쇠약해지고 그만큼 간절히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했다. 자, 이 시편 84편은 앞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나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의 자손이라고요? 고라 자손. 이 고라 자손은 레위지파 소속입니다. 레위지파는 제사장이 그 레위지파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론의 가문에서는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광야 성막에서 광야 성막일을 돕는 그런 일이 맡겨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다른 가족들도 있지만 이 고라 자손은 성막에서 성막 문을 지키는 그런 일, 또 성막의 주방에서 어떤 이제 그 음식을 만드는 그런 일부 이렇게 맡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고라 자손이니까 그 조상이 누구라고요? 고라. 이름도 좀 별로 그 이름도 좋은 이름 아닌 것 같죠? 고라. 이들의 조상인 고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면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들의 삶과 정말 많은 격차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에 광야의 행로 중에서 모세와 아론을 당을 지어가지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과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땅이 갈라져가지고 산채로 음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땅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았던 무시무시한 내용이 성경에는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적하는 무리에 우두머리에 섰던 사람이 이 고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폐역한 죄였냐면 땅이 그냥 갈라져가지고 산채로 음부로 한마디로 그 땅속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큰 죄잖아요. 그래서 당을 지어 모세 아론을 대적했던 무리에 선동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그 후손이 지금 시편 84편을 기록했다니까 참 의외잖아요. 자, 민수기 16장을 참고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4편은 표시를 해놓고요. 민수기 16장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수기 16장 조금 긴 말씀인데 띄엄띄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민수기 16장 다 찾으셨죠? 1절 레이의 중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본세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뇨. 8절로 건너갑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12절 모세가 엘리야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좇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요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레대에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평안합니까? 답답합니까? 그냥 뭐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그런 거 같죠? 사람 한 사람 죽는 것도 그 모습도 끔찍한데 많은 사람이 그냥 갑자기 그냥 땅이 갈라져 가지고 막 짐승들이 막 울부짖는 소리, 사람들이 땅으로 꺼져 들어가고 뭐 그런 어떤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셔요. 이거 엄청난 그 심판이잖아요. 산채로 음부로 빠졌다. 죽어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은 뭐 심판받아 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산채로 그냥 막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는 장소로 데려가 버리셨다. 자, 이 무리의 선동에 섰던 사람이 첫 번째 이름 나온 사람이 고라잖아요. 그리고 루벤은 이스라엘 첫 번째 아들의 후손입니다. 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 그리고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250명의 추종자들 그 사람들이 함께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고라라는 사람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하고 아주 가까운 친인척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어요, 사촌. 왜냐하면 고라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고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는 아므람이라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형제거든요. 자, 출애굽기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 구약 89페이지 출애굽기 6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이의 수는 137세였으며 레이의 아들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세 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핫이라는 아들이죠. 18절에 고핫의 아들들은 레이의 둘째 아들의 후손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아들이 넷이죠. 고핫의 이제 수는 133세였으며 자 20절입니다. 레이의 아들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이니까 아므람은 레이의 손자가 되겠죠. 아므람이 20절 그 아비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였으며 이스알의 아들은 이스알은 아므람의 동생이겠죠. 이스알의 아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자 그러므로 아므람과 이스알이 형제지간이라면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과 모세였고 이스알의 아들이 고라였으니까 아론과 모세와 고라는 사촌지간이겠죠. 사촌이면은 가까운 사이에요. 사돈 팔촌 뭔 촌습니까? 아주 가까운 사촌 이종 사촌입니까? 사촌지간. 옛날에는 사촌이면 아주 가깝습니다. 요즘에는 멀리 떨어져 사니까 자주 만나기도 어렵고 1년에 뭐 한두 차례 만날까 말까 해서 얼굴도 잊어버릴 수 있는데 옛날에는 같은 마을에서 살고 가까운 데 살면서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는 그런 관계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고라 이 사람도 레이 족속이고 아론과 모세도 레이 족속이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론과 모세는 아론은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고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고라는 뭐예요? 고라? 성막문지기 성막문지기 주방에서 냄비 지지는 일 전 부치는 그 일 그러니까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권위와 직분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똑같은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모세와 아론 우리 형님들은 형님입니까? 형님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높임 받고 아유 우리 가족들은 완전히 그냥 성막에 문지기 노릇 하고 있으니 이게 좀 안에서 조금 이제 그 반발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에 있는 것과 당을 지어가지고 대적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죠. 그래서 그 시기심이 주체하지 못하니까요. 결국은 스스로의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백성 가운데 분열을 일으켰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고라 당이 특히 고라라는 이 사람이 주동이 됐는데 이게 본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까 민수기 16장에 있는 말씀대로요. 우리 회중이 다 거룩한 존재들이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도 우리 함께 계신데 왜 모세와 아론만 두각을 나타내야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포장하지만 그 안에는 자기만의 교만과 야망이 꽉 들어차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백성들과 분리시키고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 양이나 염소 뭐 그들의 소유 다 포함해서 그냥 산채로 음부에 집어넣어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다 죽었으면 여기 그 시편 84편에 고라 자손의 씨라는 것은 이게 거짓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라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성막 문지기의 그 직분 그리고 주방에서의 어떤 직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대대로 하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싹 전멸이 됐다면 씨족이 없어져 버렸다면
다른 어떤 레위 족속 중에서 다른 뭐 어떤 자들을 선별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다른 그 레위 가족들은 다 직분이 따로따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없으셨으니까 그럼 레위 지파 말고 다른 지파에서 뽑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아마 고라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이 어떤 죄 가운데 참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조금 어렸을 수도 있고요. 자,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 9절 10절 말씀. 민수기 26장 9절입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라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역할 때 땅이 그 입을 열어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1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패역한 죄로 심판받았지만 그 아들들, 그 고라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다시 입게 되어서 다윗 시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이제 공식적으로 맡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26장입니다. 역대상 26장 구약성경 648페이지. 역대상 26장 구약성경 648페이지. 역대상 26장 1절. 문지기의 반차는 이러하니라.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중에 고레 아들 무셀레마와 띄어서요. 12절입니다.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자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종족을 따라 물론 대수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18절입니다. 낭실 서편 큰 길에 4사람이요 낭실에 2사람이니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였더라. 역대상은 이제 그 다윗 시대의 제사장들을 또 레위 자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어떤 일을 맡겼는지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고라의 후손들은 어떻게 보면 하찮게 보여지는 문지기의 역할을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했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는지, 왜 그랬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시편 84편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시편 84편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편 84편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라의 후손들이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이니까 조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냥 아무 사람이 썼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고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 후손들이 어떻게 일을 다시 맡게 되었고 그 맡은 일을 어떻게 행했는지 우리는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이 고라라는 사람의 모습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인이었던 그 삶이 고라라는 사람이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세상에 반감을 품고 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이 사실은 고라의 삶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이유는 어떨까요? 구원받은 이유에는 고라가 아니라 이제 모세와 아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실은 내 속에 고라 같은 그 죄성이 확 숨겨져 있어가지고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늘 의심하고 살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안 펴지지? 어떤 사람은 팔자가 펴진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 구겨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자꾸 의심하고 자꾸 옛날에 내가 행했던 그 옛날 습관이나 죄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여러분 속에 없습니까?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이 있다고 하니까 있는 겁니다. 있답니다. 있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바로 고라의 모습입니다. 고라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는 것의 끝은 뭘까요? 파멸과 심판과 파멸입니다. 심판과 파멸. 고라의 결과하고 똑같습니다. 고라의 모습은 우리에게 교훈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고라 후손들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사실 말씀 속에서 이 세상에 즐거움도 많은데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보다 주님과의 동행, 주님을 의지하는 삶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뭐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주님과의 동행이 이 세상에서 주님과 내가 동행만 한다면 다른 모든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다. 다 없어져도 나는 주님으로서 만족한다. 이런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갈망하는 대상이 누구냐? 내가 사랑하고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은 어떤 것이냐? 비록 힘들고 고달프지만 단 하루를 산다 해도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고라의 후손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고백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잘못 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고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고라 후손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 자,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 시편 65편 4절입니다. 시편 65편 4절. 시편 65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도 말하기를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 누굴까요? 구원받고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겠어요? 구원받아서 주님의 거하시는 뜰에 오게 한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다윗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 그 하나만으로 만족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 한 가지 사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한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에 머물게 하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 그 한두 가지 사실만 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뭐도 없다.
우리는 너무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그 사람의 복은 주의 집 곧 성전의 아름다움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간다는데 너무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말이 그렇게 많아요. 뭐가 어떻고 저쩌고 뭐가 부족하고 어떤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어린아이 같은 투정을 우리는 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 뜰, 주의 성전은 그 당시 하나님이 임재했던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 성전이었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르침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성도 간의 사랑과 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소, 그 모임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교회라는 곳에 들어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정말 복된 자고 다른 거 다 없어져도 그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고요. 그곳에는 옛날에도 그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고 죄사함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죄사함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나타났던 곳이 그 당시의 성전이고 오늘날 구원받은 무리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겠어요? 나는 그 교회를 정말 이 시편 84편을 기록한 그 고라의 후손처럼 내 몸과 영혼이 새하게 이리만큼 주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와 형제자매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 생각과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저 이 세상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를 잠시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휴게식처 같이 여기고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휴게소. 서해안 고속도로 가다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휴게소가 어딘가요? 횡담도 휴게소랍니다. 횡담도 휴게소. 횡담도 휴게소에서 여기서 하룻밤 숙박하는 사람 있어요? 잠시 들리잖아요. 잠시 들려서 가락국수 하나 먹고 가고 돈가스 하나 먹고 가고 커피 하나 시켜서 잠시 먹고 지나치잖아요. 그걸 휴게소라고 하는 거예요. 휴게소. 휴게소 음식 맛이 그렇게 별로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손님 그냥 지나가는 손님들을 대접하니까. 근데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휴게소처럼. 일요일 날 교회 가면 형제자매들 얼굴 보면 그냥 좋더라. 가서 우리 서북의 음식 맛이 제일 좋더라. 점심 먹으면 진짜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다. 그런 거 하나로 만족하고 온다면 휴게소 들리는 거하고 똑같지 않겠어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려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들리기도 하고. 근데 가끔씩 또 매일 들리라고 하면 조금 짜증이 나지만 그래도 좀 들리기도 하고. 그런 장소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한다면 참 이게 우리 생각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을 사모했던 이 고라 후손들은요. 그들의 조상인 이 고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한 죄를 저질렀는가 하는 것을 그들은 철저히 보았고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 어린 고라의 자손들이었다면 아마 모세가 너희 그 아들 딸들은 저쪽 옆으로 가 있어 하고 고라와 그 무리들을 한쪽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땅이 갈라졌겠죠? 그러면 그 아들들 딸들은 어땠을까요? 땅이 갈라지고 자기 부모가 그냥 그 부모들과 소나 양과 약대들이 그냥 막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 자기 엄마 아빠가 그냥 당황하고 막 소리치는 비명들 그거 봤을 거 아니에요. 아마 트라우마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 고라의 아들 딸들이 자기 아들 딸들에게 뭘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엄마,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성전 문지기 역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그런 은혜예요. 사실은 우리는 땅이 갈라져서 땅속에 들어가야 될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따로 이렇게 분리해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살았거든요. 그죠? 땅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음부의 산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부르셨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 이사야 51장에는 죄악의 깊은 늪, 세상의 거름더미 속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 말씀. 이사야 51장 구약 1030페이지. 을을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그냥 준비된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떠낸 반석, 우묵한 구덩이는 죄악 속에 깊은 구덩이였고 세상에 딱 붙어서 분리하기 쉽지 않은 그런 바위에 붙어 있는 그런 어떤 돌덩어리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내고 파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약속과 축복을 내려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자, 우리를 떠낸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도 바로 이스라엘을 떠낸 반석과 그 우묵한 구덩이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거기서 나올 수 없는 분리돼서는 안 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분리해내서요 따로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말 속에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가 보죠. 개구리의 삶과 올챙이적 삶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죠. 올챙이는 아가미 호흡을 한다잖아요. 개구리는 모르세요? 허파호흡을 한대. 허파호흡. 이거 저 초등학교 때 배우는데 개구리는 허파호흡을. 아가미 호흡을 하던 존재가 우리 그 포유류 같이 허파호흡을 한다니까. 허파호흡을. 이상하죠. 물고기는 끝까지 물고기 해야 되는데 물고기가 사실 한마디로 육지에 나온 것하고 똑같아요. 그것도 그거지만 또 올챙이는 다리도 안 나오는데 개구리는 다리도 있잖아요.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육지를. 내가 정말 아니라고 교만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나는 나의 근본은 무엇이었는가 늘 생각해 보면은 사실 고개가 숙여져야 되겠습니다. 나의 근본은 단단한 쓸모없는 바위, 우묵한 그 꼬랑에 빠져 있는 구덩이 같은 그런 곳에서 내가 나왔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 사랑, 나를 참아주시는 인내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삶 가운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시대는 세상 사람들도 감사가 없어지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감사. 뭘 이렇게 해줘도 고마운지도 모르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옛날 젊었을 때
무슨 뭐 노령연금이 어디 있었어요, 그죠? 장애인 뭐 복지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루 두 끼 먹고 살기 힘든데. 근데 요즘은 장애인 연금도 나오죠, 노령연금도 나오죠, 국민연금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막 불만이 많잖아요. 왜 이거밖에 안 주고, 뭐 다른 사람은 60만 원 나오는데 나는 40만 원밖에 안 나오고, 뭐 이런 잘 모르지만 이게 감사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사실은 감사. 이것만 해준 것도 감사하고, 이거 배려해 준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인데, 사실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도 감사할 일인데, 우리는 숨쉬고 사는 것은 당연한 거고 다른 것도 더 많이 채워줘야 되는 것이 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사라지는 것도 사실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제일 먼저 사라집니다. 그 감사가 사라진 자리를 뭐가 들어올까요? 원망과 불평과 불신이 세 가지가 들어오겠죠.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근심이 있다면 감사가 내 마음속에는 벌써 떠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떠난 감사를 빨리 불러들여야 되겠습니다. 원망과 불신과 불평이 자리 잡은 자에게는 결국은 고라의 어떤 그 폐역한 죄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 결과는 어떨까요? 심판과 파멸 뿐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은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고민이 돼야 되고 그 계획이 돼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감사한 마음이 꽉 차 있다면 그 보답하는 마음도 우리 마음에 자연스러운 것이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육신을 쫓아 살아간다면 이보다 큰 무지함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짓는 큰 죄가 없을 겁니다. 자,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 말씀.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매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탄하고 계시죠. 우매무지한 백성아. 우매무지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 미련한 그런 뜻이죠.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호와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우매무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 다 신앙생활 포기해버리고 이제 될 대로 살지 뭐,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뭐 간다고 하니까 뭐 좋고, 신앙생활 하기 힘들고 고달프고 뭐 일도 안 되고 이제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우매무지한 거잖아요. 우매무지한. 그래서 이 시편 84편을 기록한 고라 후손들은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다시는 망령된 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자,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 시편 85편도 고라 자손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85편 8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 말씀은 고라 후손의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기 조상인 고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폐역의 죄로 심판을 받았는데 나와 우리 후손들도 똑같은 전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망령된 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에게 여호와의 하실 말씀은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신 것이다.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과의 화평을 또 이루어야 될 자인데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망령된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망령된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가 자기 신뢰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랍니다. 자기 신뢰 어리석음. 영적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자기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서 떠나는 것이 망령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죠.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생각만 자기 뜻만 고집하는 것을 어리석은 자,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행동합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뜻은 제껴놓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만 합니까? 그게 망령된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자기 신뢰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교만이 자기 신뢰 어리석음이에요. 교만의 다른 말은 망령된 거예요. 망령된 거.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망령된 거는 어른들이 막 까먹어버리고 막 뭐 묻히고 한다는 것을 망령된다고 하는데 그거에 망령된 것이 아니라 자기 신뢰하고 교만해서 자기 신뢰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망령이라고 합니다. 망령된. 하나님께 도전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와 그 추종자들의 죄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만, 자기 신뢰, 어리석음, 망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러지 않았겠어요. 모세와 아론은 두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고라 한 사람만 당을 지은 게 아니라 고라, 다담, 아미람, 온 세 사람이 또 주동자 그룹에 속해 있고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총 네 사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족속의 유명한 족장 250명이 거기에 동조를 했어요. 250명. 그것도 그냥 이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명한 족장입니다. 민수기 16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1절 2절 말씀. 민수기 16장 1절 레위의 정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럼 총 몇 명이요? 254명 대 모세 아론 두 사람. 2대 254.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모세 아론이 이길까요? 나이도 80살 90살 먹은 사람들인데 유명한 족장 250명. 고라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 우리 사촌 형님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빠지는 것이 뭐가 있냐? 인물로 봐도 내가 더 잘생겼고 머리도 내가 더 좋은 것 같고 또 인기로 봐서도 봐라 250명이 나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해볼 만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요 육신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250명이 내가 한마디 했더니 250명이 당신이 나서면은 내가 뒤에서 지원해 줄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 평택시장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명한 족장 250명이니까 그 자기 족속 가족들은 다 찍어줄 거 아니에요. 이 인간적인 생각들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교만, 어리석음, 망령된 것이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면 망령된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욱더 정말 겸손하고 낮아지고 이래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도 그런 고라와 그 추종자들처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만, 자기 신뢰, 어리석음, 주님 앞에 망령된 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구원받은 지 뭐 10년, 20년, 30년, 저는 이제 30년이 좀 됐는데요. 넘었는데, 어떤 성경 구절 하면은 딱 이제 한두 번 딱 찾죠. 그죠?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9절, 뭐 서술서 나오기도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은 뭔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되게 서술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다 익숙해지는 겁니다. 말씀도 익숙해지고 성경 찾는 것도 쉽고. 그래서 그것만 쉬운 게 아니라요. 형제자매를 판단하는 것도 금방금방 판단하게 됩니다. 어떤 형제자매들이 육신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면은 먼저 마음으로부터 딱 판단하고 멸시부터 하고요. 속으로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 형제는 구원받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저는 안 한다고. 저 자매는 S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는데 왜 이렇게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고 속으로, 말로는 그렇게 하면 안 하잖아요. 속으로 그렇게 이제 멸시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 스테인레스 차 하나 딱 놓고 있다가 저 형제는 70점, 저 자매는 50점, 저 자매는 30점, 그렇게 하고 자기는 나는 잴 것도 없어. 자기는 뭐 몇 점인지도 몰라요. 자기는 벌써 낙제점인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뭐 자연스럽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떠낸 우묵한 간섭과 구덩이는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나는 점수 매길 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은 그 전에 내가 살았던 그 삶에 비한다면 나는 지금 뭐랄까 다 벗고 쫓아가도 다다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데 나는 벌써 신령한 존재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도 자기 신뢰, 어리석음, 교만의 일종입니다. 고치기 힘든 병이 있다잖아요. 공주병, 완작병, 자기 신뢰, 교만, 어리석은 병,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그거 고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주병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도 없다는데. 공주병 고치려면 진짜 공주 만나면 고쳐집니다. 왕자병 고치려면 진짜 왕자 만나면 고쳐지겠죠? 진짜 공주 만나면 나 공주라고 했는데 진짜 공주 만나면은 아이고 나는 아니구나. 나는 왕자라고 했는데 진짜 왕자를 만나면은 나는 그 발도 못 따라가겠구나. 정말 겸손하고 창조주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서 들이신 그 겸손하시는 왕자님, 그 공주님을 만나면 내 공주병, 왕자병, 자기 신뢰병, 교만병은 고쳐지겠죠.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망령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답은 정해져 있을 겁니다. 자, 결국은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늘 생각해 보고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부터 우리는 망령된 자리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요, 어리석은 생각과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또 어떤 것일까요? 본문 말씀에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십니다. 시편 84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6절.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자,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정말 눈물 골짜기 같은 순례자의 그 삶이 됩니다. 그래서 머나먼 순례 길을 걷는데 물 없는 사막과 같은 긴 눈물의 골짜기도 지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 받고 나서 탄탄대로만 이렇게 걸어가게 했으면 눈물 골짜기가 필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요, 삶 속에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깊은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지나가기를 두려워하고 또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한다 이 말은요, 샘이 터진다. 눈물 골짜기에서 샘이 터진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눈물 골짜기로 통행하니까 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샘물. 시원한 생수가 필요하겠죠. 고난의 세월, 역경의 세월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자리 잡은 그 사람에게는 그 심령에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 생수가 터지는 것 같은 진정한 기쁨,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밖에 없잖아요. 시편 84편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은요, 주님께로 주시는 힘만이 유일한 원천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힘은요, 금방 힘이 빠져버려요. 그래요. 주님이 주신 힘은 힘을 주고 또 더 주고 계속 공급해주는, 때에 맞춰 공급해주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절입니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힘을 얻고 더 얻어. 이 말은 힘으로부터 주어지는 또 다른 힘, 그런 뜻이랍니다. 힘을 얻고 더 얻어. 이 세상에서 주는 힘은요, 잠시 그냥 주는 그런 힘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어렸을 때 그 만화영화 좋아했던 만화영화 중에서 뽀빠이 만화영화 봤어요. 뽀빠이가 평소에는 갈비씨잖아요. 갈비. 빼빼한 사람인데 이제 사랑하는 그 여자가 올리브 맞죠? 올리브라는 여인이 있는데 올리브 여인이 브루투스라는 악당에게 딱 잡혀갈 때 이제 뽀빠이가 이제 마음이 타니까 어디 가가지고 뭐 하나 갖고 오는데 깡통 하나 갖고 가지고 뻑 누르면은 시금치가 퍽 올라와가지고 탁 이제 뽀빠이 입속에 들어가면 이제 이 갈비씨 이 뽀빠이가 덩치가 커지고 막 알통이 생기고 해가지고 이 악당을 물리치는 그런 어떤 영화입니다. 영화. 매번 그 시금치를 먹더라고요. 먹기 전에는 이만큼 했다가 먹고 나서는 이렇게 되고. 세상에서 주는 힘은 그런 시금치 같은 거예요. 시금치 같은 거. 잠깐 줬다가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은 이 말씀대로 힘으로부터 또 다른 힘이 주어지는 힘.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하는 뜻이겠죠.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을 많이 기록한 다윗도요. 왕자의 그 통일 왕국 왕자에 올라와 앉아 있지만 그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흔들리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흔들리는 담이다. 넘어지는 울타리다.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국의 그 왕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담 넘어지는 울타리 아니겠어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필요한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손길, 우리는 늘 그것을 갈망하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까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주의 긍정을 사모하고 비록 하찮은 자리지만 주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음을 악인의 장막에 첫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고라 후손들처럼 악인의 장막에 첫날보다 주의 성전에 하루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고 사는 사람,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자,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통회하는 마음, 통회하는 자의 마음. 통회라는 뜻이 먼지라는 뜻이랍니다. 먼지. 내 마음이 먼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워주신다. 내 마음이 먼지처럼 잘게 부서져 버리는 그런 겸손한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 복받는 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음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고라 자손들처럼 주님을 갈망하고 그분께 의지하고 쫓아가는 그 삶,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오늘 고라 자손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실은 우리는 주를 갈망하고 앙마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눈물의 골짜기가 되더라 하더라도 내 영혼이 간절히 주님을 찾고 내 육체가 주님을 사모한다면 그 눈물의 골짜기를 소망의 골짜기로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에게는 또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는 축복이 있죠. 자, 시편 84편 6절. 시편 84편 6절.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이스라엘 땅의 이른비는 양력으로 한 10월, 11월경에 내린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가을비인데요. 이 이른비, 가을비는요. 건기 동안에 이제 비가 안 오니까 땅이 메마르고 먼지가 안 하고 완전히 그냥 척박해지는데 이 이른비가 내리면은 딱딱해진 그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요. 땅을 갈기에 알맞도록 이제 변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씨를 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때에 맞춰서 내려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른비가 제때 내려주느냐, 또 이른비도 있지만 늦은 비도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늦은 비는 결실을 계절에 내려야 되는 비인데 이른 비가 적기에 내려주고 늦은 비가 또 적시에 내려줘야만 이스라엘에서는 그 곡식을 수확할 수 있다.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줘야 되니까. 성경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좀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이른 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 늦은 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내려야만 우리는 결실할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 정말 눈물의 골짜기처럼 척박하고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그런 땅같이 보이는 곳에 이른 비가 적시에 내린다면 씨를 뿌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지나다가 결실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또 늦은 비가 내려버리면 농작물이 삐뚤어지고 말라버리고 열매가 볼품없게 되죠. 늦은 비도 적당하게 때에 맞춰서 내려줘야 되는데 내 삶 가운데 이른 비도 내려야 되고 늦은 비도 내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늘 갈망하는 마음으로 고라 자손들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의 궁정에서 내가 문지기 역할을 내가 다른 뺏기지 않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때에 맞춰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늘 돌아가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성경에 보면은 돌아오라는 말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돌아오라. 때에 맞춰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안 돌아가고 있다가 결국은 완전히 멸망해 버렸잖아요. 호세아 6장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알자. 그에게 돌아가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럼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구나 생각하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새벽빛같이 늘 일정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본문 있는 7절 말씀대로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각기 서야 됩니다. 시온의 대로의 끝은 어딜까요? 시온성이고 시온성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제사함의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니까요. 우리가 시온의 대로의 끝을 가면 결국은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각자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각자가 주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누가 같이 가면 좋겠는데 우리는 각자 시온의 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주님을 각자 만날 때 각각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시온의 대로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죠. 시온의 대로는 성전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주님이 자신의 피로 닦아놓은 십자가의 길이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짧은 생애를 사셨어요. 33살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33살.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 2배 좀 살고 있잖아. 2배, 3배. 예수님 33년의 짧은 생애를 살면서 또 3년 반 동안의 그 생애를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겁니다. 부활 승천하셔서요.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시온의 대로를 예수님이 자기 피로 닦아놓으신 거예요. 자기 희생으로 닦아놓은 시온의 대로. 모든 세상 죄인들이 그 시온의 대로를 올라서기를 예수님이 바라시지 않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다 사했다. 영원히 속죄했다. 오늘의 말씀으로 본다면은 길 다 닦았다. 그런 뜻이에요. 길 다 닦았다. 길 다 닦아놨다. 그 시온의 대로에 올라서기만 하면 된다. 믿음으로. 그 시온의 대로는 그냥 닦아진 대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눈물과 피로 닦아놓은 그 시온의 대로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가기를 소망해야 되고요. 그곳에 서 있다면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하더라도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샘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입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각 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네, 다 말씀하셨어요. 말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만 하고 그렇게 안 살면은 부도 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그 고백은요, 주의 장막, 주의 궁전, 주의 집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이라 할지라도 어떤 눈물의 골짜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지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이 이 시온의 대로 가운데 나를 두셨다면 나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겠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주고 주님을 의지하는 갈망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던 고라의 후손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온의 대로는 거룩한 길이에요. 아무나 그 길을 올라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그 길입니다. 자,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8절로 10절까지 이사야 35장 8절로 10절 구약 1008페이지 이사야 35장 8절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거기 대로가 있는데 그 대로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시편 83편과 딱 붙여보면은 거기의 대로는 이름이 시온의 대로가 맞겠죠. 시온의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오직 구원 얻은 사람들만 있게 되고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하지 못합니다. 거기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은요, 우리를 시온의 대로에 있는 자들을 해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겠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고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시온의 대로는 결국은 시온산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국은 바로 영영한 희락과 기쁨, 즐거움이라는 거 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대로, 이 시온의 대로는 그냥 닦아진 도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닦아졌을 뿐만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고귀한 피가 그 도로에 뿌려졌을 거예요.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처음 고속도로 박정희 시대 때 건설된 고속도로가 뭔지 아시죠? 경부고속도로. 제가 찾아봤는데요. 대일 차관으로 월남 파병된 그 군인들의 그 봉급 일부를 모아가지고 만들었답니다. 근데 경부고속도로가 1968년 2월 달에 착공해가지고요. 1970년도 7월 달에 준공됐대요. 2년 5개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2년 5개월 동안 닦았으니까 이게 세계 8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서울 부산이 몇 킬로 정도 됩니까? 한 400킬로? 400킬로를 경부고속도로를 자주 안 가보지만 뭐 터널도 있잖아요. 터널도 있고. 그런데 그때 2년 5개월 동안 고속도로 닦으면서 죽은 사람이 77명이 죽었답니다. 77명. 대부분의 그 사고가 터널 뚫다가 요즘에는 터널을 뭐 기계로 뚫죠. 큰 기계 돌아가가지고 끄집어내는데 옛날에는 다다다다 해가지고 다이나마이트 넣어가지고 폭파시켜서 끄집어내고 있으니까 낙반 사고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터널 뚫다가 거기서 돌아가신 분이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래요. 뭐 군인도 있었고 노무자도 있었겠죠. 경부고속도로에 77명이 희생당했어요. 경부고속도로 그냥 신나게 달리시죠? 휴게소도 들리고 금강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뭐. 근데 그 충북 옥천 금강 휴게소에 이 경부고속도로 희생자 추모비가 있대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그 제사를 지낸다는데요. 길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뚫는 것도요. 이런 희생이 필요했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을 구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희생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몇 명이나 죽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 도로를 뚫는데 저와 여러분의 피가 뿌려져야 이게 그 개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각오와 다짐이 없으면 사실은 복음이 전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먼저 내가 첫 탓으로 죽겠다. 이거 나서야 되는데 나는 어떤 희생으로 주님 앞에 이 시온의 대로를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까 우리가 고민해 보고요. 내 자신이 정말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닦여져 있어야 다른 사람도 그 시온의 대로로 인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그냥 인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희생이 반드시 지불이 돼야 그 역사는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요. 정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가 혹시 신앙생활을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고라 후손들은 자기의 조상의 그 폐역한 죄를 눈으로 보고 그 소리를 듣고 정말 큰 충격 가운데 자신과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그것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유언을. 그러니까 이 뭐 수십 대 후손 속에 그게 전달이 됐겠죠. 내가 유언할 것이 있다. 내 땅을 내 집을 물려주고 그런 유언이 아니라 우리 너희 할아버지 너희 윗대 조상 고라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패어가다가 산채로 우물어 떨어졌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다. 뭐라고 했을까요?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그랬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은 그거 하나뿐이에요. 저 따라해 보세요. 잊지 마라. 기억해라. 네, 그거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같이 크나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고라 후손들처럼 죄의 장막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첫날보다 더 낫다는 그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귀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 개인의 삶과 마음을 늘 돌아보고 가다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속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